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번째 시간으로 합리적인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합리적인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란 말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증거하기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의 첫 머리인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우리의 질병,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의미합니다. 거기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영원한 형벌을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가벼이 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어디로 인도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요. 그 진리와 생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 그 거룩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는 줄 아느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국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신성한 성품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신의 성품, 거룩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약 성경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구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익히 알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11장. 레위기는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이요.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또다시 레위기 19장에 가보시면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그냥 끄집어내 주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시작이냐, 거룩함의 여정을 향한 시작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 무슨 뜻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럼 무엇과 구별됨입니까? 죄와 구별됨입니다. 죄와. 그게 소극적인 내용이고요. 적극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세상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인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보실래요?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웬만하면 찾으십시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잘 보시면요 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잘 보시면 3절에 뭐라고요?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법도를 따라 지키라 이겁니다. 내 법도를 따라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리적인 삶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삶, 반응, 신약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은요 그러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더 생각할 건데요. 로마서 12장 2절은 정확히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구약에서 본 내용과요. 거기 보시면 아까 말했다시피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내용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다시 가보실까요? 찾아보십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서 뭐 하려고요?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신약판이라 혹은 바울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1절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은 1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1절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증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합리적인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포함하여 우리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합리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제외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는 오늘 이렇게 공적 예배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예배가 지금 중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요. 한마디로 우리 몸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12장 2절에서 두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으로, 하나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적극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변화를 받으라. 이겁니다. 자, 다시요. 뭐라고요? 세대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뭐요? 변화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요약하면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원문을요.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을 좀 잘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가보시면요. Do not confor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form은 뭐냐면 form, 우리 폼 잡는다 이거 아시죠? form의 앞에 con, con이 붙었어요. con은 보통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orm은 뭐예요? 아까 형체, 형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form을 같이 한다. 형태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형태를 따른다인데 하지 말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형태를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의 형체를 취하지 말라. 이게 1차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 이것은요. 트랜스폼으로 되어 있어요. 트랜스폼. 그러니까 뭐예요? 폼, 트랜스. 우리 도란스 아시죠? 도란스가 뭐 하는 거죠? 110V, 220V 바꿔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도란스. 그게 트랜스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시는 척해 우리 유식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트랜스인데 트랜스는 뭐예요? 그렇게 이제 변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폼을 바꾸는 거, 형태를 바꾸는 거. 어떤 형태였어요? 이 세상의 형태를 따라가던 내용에서 변화를 받는 거, 형태를 바꾸는 거. 어떤 형태로 바꿔요? 하나님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리적인 예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합리적인 예배를 올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 뭐요? conform에 대한 내용. Do not conform. 이 세상의 형태를 취하지 말라. 그걸 따르지 말라.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인 것 같지만 이 본문을 상고할 때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절은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런 구절은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진수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좀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으로 따지시면 뜯고 찢고 맛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찬찬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빨리 그냥 대충 읽고 아는 구절이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찬찬히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살펴야 될 게 뭘까요? 너희는 뭘 본받지 말래요?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당연히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대를 알아야죠. 이 세대에 대해서 알아야죠. 이 세대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다음 말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대라는 용어의 용례,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단순히 단어 뜻만 살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문맥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이 세대라는 용어하고 이 세상이라는 용어하고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건 다 살필 수가 없으니까요. 뭘 혼용한다고요? 이 세대라는 용어하고 이 세상이라는 용어를 막 바꾸어 쓰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겠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대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오늘 성경 몇 구절 찾아야 되는데 혹시 못 찾는 사람은 옆에 빨리빨리 찾는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들어보십시오. 일단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는 이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혹시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2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요한 1서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 빨리 못 찾으신 분은 주보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대요. 그리고 뭐라까지 표현했냐면 이는 세상에, 왜 이유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라. 이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가보실래요? 5장에 가보시면요.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원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종종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 악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좋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물론 일반적으로 세상하면 무슨 물리적인 우주 이런 거 묘사할 때도 이렇게 보통 묘사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의 어떤 특징을 표현할 때, 속성을 표현할 때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 차원으로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더 종합해가지고 세 가지로 정돈을 해볼 텐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이 세대에 대한 의미가 뭐냐? 1차적으로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거나 조직하거나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 모든 사상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분의 통제를 당연히 받지 않겠죠. 당연히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않겠죠. 그때 사용하는 내용이 이 세상, 이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부를 하고자 할 때, 뭐 연애를 할 때,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은 벌써 이 세상을 본받고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세대는요. 타락의 결과로서 사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것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세상, 이 세대라고 성경이 사용한다고요.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찾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이요. 할 수 있으면 성경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4장 3절 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요? 이 세상 신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 신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이, 영광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먹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도적으로 마귀에게 통제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고 마귀에게 통제되고 있음을 의미할 때 이 세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이 뒤에 넘기시면 에베소서 2장,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빨리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실게요. 신약 성경 311페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벗어났다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금 바로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뭐하고 있다고요?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성경대로 하자면 그분들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럼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분명히 3절에 표현하기를 사단의 통치를 받는 이들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 세대는 육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 없는 사고체계 행동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뭐요? 사단에 의하여 통치받고 주도되는 삶. 그게 이 세대라는 용어고, 세 번째는 뭐냐?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 이하 이 서신서들에서 이 세대라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주로 육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육체 이럴 때는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육체적인 몸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육체와 이 세상, 이 세대는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로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읽지는 않고 제가 빨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장 3절부터 쭉 눈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쫙 보시면요, 성경 구절을 안 찾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요,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3절 이하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은 지금 성령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1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요, 세상, 즉 육신이라는 용어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셨죠?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자, 그러면 이 앞에 세 가지를 다 요약하면 이 세대는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두 번째 사탄에 의하여 통제되고 또 지배받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라 사는 이 모든 삶의 형태, 그리고 성향, 이게 다 뭐라고요? 이 세대, 그리고 뭐요? 이 세상이라고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면 뭔 소리는 알아듣긴 들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냐 했을 때 한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음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잘못된 거 간략히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보통 성경이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세상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쾌락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과도하게 술 마시는 거, 뭐 도박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성적으로 집착하는 거, 그릇된 영상을 보는 거.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저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내용의 마음과 이 중심을 기울이는 거, 그런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본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세상을 본받지 않아.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술 엄청 많이 마시세요? 도박하고 다니세요? 아니면 성적으로 어떻게 뭐 좋지 못한 행동하고 다니세요? 안 합니다. 그럼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있는 겁니까?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럼 본받고 있는 겁니까? 그럼 본받고 있다면 어떤 차원에서 본받고 있을까요?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단순히 돈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예수를 믿어도 돈 욕심 많아. 참 세상적이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십니까? 물론 그것도 세상적인 게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로서는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라는 용어는요, 우리의 실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전체를 의미한다. 사고방식 전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벌써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익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래도 다시 한번 간략히 표현해 보자면요. 이런 이 세대를 본받음에 대한 내용이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표현하는 내용은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반론하고 말씀으로 비평한 내용에 기초한 표현들을 제가 그냥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늘 이런 주장이 있어 왔다 이겁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뭐라고 주장하느냐? 현대인들은 긴 설교를 싫어한다. 재밌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 긴 설교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혹은 지나치게 진지한 것은 피해야 된다. 이게 지난 100여 년 동안 교회를 향하여 설교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평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무 신자들의 죄를 덜쳐내지 말라. 힘들게 일주일 살다가 교회 왔는데 평안히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설교 내용은 너무 그리 교리적이고 딱딱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설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혹은 설교만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 설교 적절히 하고 교회 시스템을 보강해라.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내용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이 세대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그 생각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상태이신 것입니다. 물론 아까 그런 주장에 일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요, 철저하게요, 심리학이라든지 혹은 교육학이라든지 혹은 경영학에 기초하여 나온 주장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본성에 잘 맞춰줄 수 있는
내용에 기초하여 주장된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대는 더 이상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말로는 전도해봤자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전에도 살펴봤지만요, 성경은 일괄적으로 우리의 삶 이전에 우리의 입술로 전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구절에서도. 삶은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뒤따라와야 될 내용이지, 우리의 삶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보순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묘사했다시피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늘 또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실수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실력으로 주님 뜻 이루기는 너무 그냥 불가능입니다. 주여 우리 연약해서 주만 바라봅니다. 아까 찬양단 나와서 찬양할 때 그런 고백했죠. 그런 삶으로 도대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굴 변화시키겠어요? 안 그런가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엄청난 방해가 있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 많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기만 해라. 그러면 들을 자 들을 거고 누군가는 믿게 될 거라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이렇게 그래서 피곤하고 졸립죠. 오늘 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래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삶을 내가 봐도 문제인데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저 사람 믿겠습니까?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이렇게 실망스럽기에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었는지 우리 교회는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교회들 가운데 이 헌금의 의미가 얼마나 오해되어 왔습니까? 헌금을 보통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헌금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바쳐봐라,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강단에서 표현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외적인 신앙 고백 행위입니다. 여기 이렇게 헌금자가 다 같이 일어나 있을 때 헌금자가 헌금을 가지고 나올 때 사실 이거 헌금 이거 10,000원 20,000원 벌기가 쉬운 문제입니까? 우리 흔히 옛날 표현대로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무더위에 나와가지고 그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 머리를 써가면서 돈 버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중에 최소 10분의 1가 그리고 또 감사헌금까지 곁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물질 문명 사회에서. 그렇죠? 말하자면 그 예물을 드리는 건 단순히 돈 내는 게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신앙 고백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다짐해놓고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물질 문명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행위, 그게 헌금이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은 거의 잘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런 게 들어왔어요? 샤머니즘 신앙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 본성은 물질적인 복이 좋아요. 내가 뭔가를 투자했으면 뭔가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 이런 생각이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으니까 그런 발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보입니까? 이럴 때는 똑바로 한 게 안 가르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장하면요, 여러분 다 헌금하게 돼 있어요. 뭐 욕하면서 헌금해요. 혹시나 불안해가지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봉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도 보니까 뭐 이 뜨거운데 이 안에 들면 거의 죽습니다. 그럼 밥 엄청 맛있게 드셔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요 여러분, 보통 봉사하면 우리 하나님 복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것도 벌써 오염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자체가 벌써 축복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내가 기꺼이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몸으로, 이게 신앙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가 지금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들, 설교, 복음 전도, 헌금, 봉사, 이 네 가지만 표현했는데도 보통 우리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벌써 가장 거룩한 신앙의 의무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 세대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실은 우리의 가정, 자녀 교육, 부부관계, 직장생활 다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틈은 없어서 그냥 넘어가자면요, 사람은요 양극단에 쉽게 빠져드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면 야, 우리 사고방식이 너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두려운 나머지 안 되겠다, 난 나만의 이 규칙을 막 정해가지고 어떻게든 더 철저하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 나머지 뭘 만드느냐, 주로 표현하자면 자기만의 어떤 그 준수 사항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뭐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한마디로 이제 자기만의 준수사항, 규칙을 만들게 되면요, 사람은 반드시 거기 매이게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쉽게 정죄하게 되고요, 그런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반드시 자기 의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10장, 기도 30분, 새벽기도 참여, 1명 이상에게 복음 전하기, 봉사하기, 하루에 좋은 말 1번 이상씩 하기, 경건을 해치는 영상이나 그림 보지 않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할 거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전도사님은요, 혹시 한여름에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 대충 입은 여성들을 혹시나 마주칠까봐 절대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직진하고 뭔가 보인다 싶으면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분은 오직 그렇게 할 때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뭐 이렇게 결단하는 건 좋지만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율법주의 신학에 빠져버린다. 율법주의. 그래서 그런 규칙 정해놓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요, 그거 똑바로 못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좀 잘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십시오. 여기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남들 하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신앙의 반응이기에 감사할 행위이지, 내가 남들보다 실력이 괜찮아서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시고, 남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정죄하신다면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뭐하고 계시느냐? 세상을 본받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율법주의에서는, 율법주의 신앙에서 항상 반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무슨 신앙이 나오겠어요? 율법주의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을 누군가는 가지게 돼요. 그걸 보면 막 짜증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죠? 누군가 막 자기들 하면서 안 한다고 막 이러면, 그래 난 안 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주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극단에 치우치게 되는데, 그 극단의 신앙이 또 한 형태가 뭐냐? 아까 율법주의니까 반대니까 뭐겠어요? 이름 하나 붙여보세요. 무율법주의죠. 그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 붙이면 돼요. 무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어떻느냐 하면, 지금까지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게 무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표현하느냐?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계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 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게 무율법주의자들의 신앙 사고체계고 형태입니다.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트니슬리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이어받은 집회소라는 데 있어요. 이렇게 지역마다 가보시면 구원파와 같은 맥을 합니다. 그게 정확히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데, 어차피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갈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뭐가 도대체 문제냐?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죄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율법주의, 이른바 다른 표현으로 도덕률 폐기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필요 없어. 더 이상 계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면제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 계명을 지키고 싶고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오히려 말씀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 하느냐? 구원이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에게 죄 책임을 묻지 않지만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 오염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력 없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으셔서 그의 영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율법주의 신앙은 나올 수 없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지독기도 신앙을 왜곡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그죠?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간략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물론 큰 실제적인 교훈은 있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른바 법으로 표현하면 시행규칙과 같은 아주 세밀한 그런 조항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과 내용에 대해서 다 막 아주 세세하게 시행규칙을 다 정해주셨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계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교제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언어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높고 크게 또 귀하게 대접하신다는 반증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뭐 일을 맡길 때 막 시행규칙까지 세세하게 다 해주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안 되죠. 큰 원리를 말해주고 그래 당신의 역량을 펼쳐봐. 이게 훨씬 더 그 사람을 위하는 거죠. 그죠? 마치 그런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실제적인 원리. 첫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썩고 쇠하여질 것이라 성경이 말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셋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과 함께하고 싶은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열망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마음과 생각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맨날 그냥 입 열면 여행 가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안 가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다 뭐하고 있는 세대를 본받고 있는 중이에요. 넷째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그럼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이 세상의 유행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최신 스마트폰 없다고 옷이 막 이렇게 없다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거 보면 잠시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못해서 막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가지고 막 딴 걸 똑바로 할 수 없는 이 지경. 이게 뭐예요? 이 세대를 지금 본받고 있고 이 세상 정신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 집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 장가 가야 되니까 다 아파트에 있어야 되고 막 이 통장에 막 1억 이상씩 다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삶이 살 수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벌써 이 세상에 마음과 생각 다 뺏기신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서 그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이게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초점이 이 세상에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룩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응,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집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벌써 이제 자꾸 저는 그런데 자꾸 세뇌당해 사시는데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는 게 불행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언제 돈 없다고 불행하다고 가르칩니까?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짜 불행한 거라고. 불행한 정도가 비참한 거라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은 거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철학도 정치도 과학도 교육도 이건 못 가르쳐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무엇만이 누구만이 가르칠 수 있죠? 하나님만이, 그의 성령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그걸 가르칠 수 있다고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자신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 않다고 다른 이에게 은근히 과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을 본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꾸 이 세상 본받지 말라 이러니까 뭘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것도 많고 우리를 막 죄고 이러냐, 성경이 도대체 사람 힘들게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오히려 성경 뭐라 그러죠? 이것을 보고 진짜 축복이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룩함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실 상급입니다. 그 상을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미리 맛보고 누려야 그걸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자꾸 추구하게 만드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자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꾸 거룩해질 때 이 거룩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해야 마지막 우리가 저 영원한 신성의 성품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예? 자꾸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든다고 사모하게 해요. 안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요구하는 거 많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설교대로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리라 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누리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행세칙 막 이거 지키자 이런 건 안 해,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게 되면 내 심령이, 내 성품이 자동적으로 변해가면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시행규칙 구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무혈법주의로 나가면 안 되고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찬양 가사처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실제 신앙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고 누리게 되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힘있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정언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